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그런 글인데요. 이 야고보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 교인들을 데리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참 리더자로 잘 리더하며 이제 그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야고보가 형제였기 때문에 잘 아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육적인 예수님을 형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부활하셔서 다시 야고보 앞에 나타나셨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제 깨닫고 난 데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그 힘든 가운데 그 많은 자들을 바른 믿음 안에 인도하는 그런 리더자로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 일장에서 같이 보면은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행함뿐만이 아니라 이 행함은 사실은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 때 저절로 나와지는 거다. 믿음 안에서 행함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그래서 두 마음을 먹지 말라. 그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좋은 거나 높은 자나 이런 것들, 낮은 자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초월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서 시험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될 텐데, 그런 모든 삶 속에서 겪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드는 정말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많은 이제 그리스도 교인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핍박과 여러 가지들을 잘 이겨내라, 인내함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끝까지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로만 하고 어떤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외식하는 것이요 헛것이고 열매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는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려는 그 생명의 면류관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 그거의 그 내용이 뭔지 확실하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제대로 제살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 올려드리고, 우리 이웃들을 정말로 그 똑같은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하면서 끝냈는데, 이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결돼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구세주 되시고 우리가 이 인내함을 믿음을 갖고 가고 있을 때 결국 면류관을 얻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믿음 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담은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결국은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회당에 딱 갔을 때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 눈으로 보이는 금가락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가락지 의미 같으면은 무슨 그 시대의 명예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높은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금가락지 낀 사람, 또 아름다운 옷 하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 우리 제사장 옷도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대로 비교하면은 또 무슨 제복 같은 거, 멋있는 제복, 로마의 어떤 이렇게 황제들이 입는 옷이나 이런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어떤 권위를 담은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 눈으로 딱 봤을 때 세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은 특별하게 대우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가벼이 대하고 발등상에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죠. 차별을 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구분을 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는 차별해서 더 높여주고 이자는 더 이제 차별해서 낮게 보고 이런 건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지, 세상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악한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으로 아닌지 모르지만 겉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속으로 그런 차별된 판단, 잘못된 악한 생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지금 모여있는 모든 이 회당에 모인 자들은 다 이제 예수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다. 이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서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지 여기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부르셔서 택하셨고 그 택한 자들을 다 믿음 안에 부여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상속자가 된 자라는 것에서, 겉으로 보기에 멋있는 옷을 입고 세상에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부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부르심을 받고 또 믿음을 선물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것,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나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나한테 조금 더 뭔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좀 더 권위가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돈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들이 결국은 너희들을 더 괴롭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또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정말 능력을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그 율법사들, 이런 자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정말 더럽히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며, 또한 또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또 핍박하는 자들, 이들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능력의 이름이라고, 정말 은혜의 이름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인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특별하게 대우하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8절에 보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마음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을 최고의 법으로 프라이어티에서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분별을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을 하고 있다면 참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는 거 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만약에 사람을 차별해서 너희가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은 범법자이다 라는 거죠. 법을,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의 법을 우리가 어기는 범법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0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절절매면서 지키면서 그것이 우리가 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죄를 지켜야 됐을 때 그 죄를 또 막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올려드리고 속죄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지켰던 그런 법들인데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유의 율법이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새 계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율법이 지켜야 되는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우리가 예수님 주신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하나를 못 지켜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즐겨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건 거죠.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거.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무서운게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서 정말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그 대접을 내가 똑같이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모든 자들을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행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라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엄청 많은 돈을 탕감받은 그 자가 나중에 자기한테 빚진 조금만 빚진 자에게 엄청 막 옥에 가두고 혼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나중에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그 악한 걸 보고 이제 다시 또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많은 것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모습같이 하는 거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속에 정말 완전히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닌 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예수의 그 귀하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해줌을 받은 탕감받은 자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자들에게 그렇게 긍휼함을 베풀지 않는다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13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게 이제 그 형제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립서비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입으로는 온갖 말을 다 합니다. 힘든 사람 보면 아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힘든 사람들 보고 아픈 사람 보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말로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했지만 그 말 자체가 그 사람한테 진짜 그때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해주지 않고 말만 한다면 그거는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영혼을 담아서 말한다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상황을 상대방을 보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는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다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큰 거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거 아니라더라도 뭔가 내가 행함이 표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만 하고 거기에 대한 액션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말이 진심이었나? 진짜였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나님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너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너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악한 존재인 그 귀신들 사단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믿고 떠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그런데 그들은 알고 어떻게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과 믿음 안에서 이러한
행함이 있는 가보는 완전히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지금부터 두 사람 인물을 구약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 지금 크리스찬들이 정말 완전히 대단한 인물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느냐를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귀한 아들, 우리 내용은 다 아니까 다시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귀하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께서 발철했을 때 그것을 행함으로 진짜 했잖아요. 그랬을 때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서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저절로 나오게 되면서 그 행동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완성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인 건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 아는 것처럼 라합도 그 유대민족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대단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믿는 믿음이 생긴 건 거죠. 근데 그것으로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진짜 정탐꾼으로 온 그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정말 자기도 목숨을 내놓고 도와주는 행함이 있었던 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 구출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건 건데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이 자꾸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귀한 복음이 진짜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다면은 행동은 저절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26절에 보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나한테 없는 걸 수도 있다는 거. 아무 활동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씨앗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은 환경이 조성이 되면 뿌리가 내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싹을 틔우고 그 줄기가 뻗어나가서 잎이 무성해지고 거기에 꽃 피우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믿음이 맞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뭔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게 그 증거라는 거죠. 믿음이 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이제 기억하면서 각자의 우리 삶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비춰서 내가 정말 이 좀 살아있는 믿음 안에 들어있나? 아닌가? 나는 정말 거칠에만 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인가?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생명의 면류관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 소망조차도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좀 고민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대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가는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 다 모여서 함께 정말 주 안에서 새로 맺게 된 이 형제 자매를 세상에서 보는 높고 낮은 가진 거 안 가진 거 그런 차별이 아니라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항상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것들 이 땅에 행하는
주님 뜻이 우리 뜻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자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우리 마라 우리 사랑 내 몸같이 말란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움을 나치고르다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하소 제자들을 버리시고 나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노니 한 피바다 한 몸같이 영체로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님하세. 아멘.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항상 자기 유리하게 모든 것을 취하고요. 또 변명거리를 항상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의 이 많은 내용을 보면서도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이 들리고 그 행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바울의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의로서 정말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는데 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자는 결국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 행함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딴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 여기 11절에 보면서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어떤 죄의 뿌리 때문에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참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나조차도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 해주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이제 남들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바라보며 말씀이 비추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법 그것을 지키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정말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떤 막 구약 시대 때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법으로 이 최고의 법을 자유의 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면서 지키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 영광된 자리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오늘도 형제 자매된 우리들을 똑같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행함이 있는 그런 우리 기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파이팅!